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5월 첫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5월 첫 주일에 꼭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제가 쭉 목회해 오면서 늘 창립 기념주일만 되면 고민이 생겨요.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나, 창립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대부분은 창립 기념에 맞춰서 설교를 했고, 어린이 설교, 어린이 중심의 설교는 교육부서의 담당 교육자들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린이 설교 안 한 건 아닙니다. 어린이 설교도 가끔씩은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래요. 교회 생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케이크도 있고 촛불도 켜놓고 노래도 하고 촛불도 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한 번은 생일 축하 행사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부 때도 했으니까 2부 때도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크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앞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 51개의 촛불도 이렇게 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른 뒤에 후 하고 끄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이거 불납니다. 그러니까 끄셔야 되는데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마친 뒤에 뭘 하시라고요? 촛불 끄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서로 축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머리에 교회 연역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제일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73년 5월 6일 윤석주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최수영 당시의 장로님
또 신현정 권사님, 그리고 이종수 안수집사님, 그리고 최규찬 전도사님, 나중에 전도사님 하셨잖아요. 이렇게 6분이 모여서 도마 일동의 어느 장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가에 전세를 하나 내가지고 그 방에서 개청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은 개청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1년 뒤인 1974년 5월 5일, 꼭 오늘입니다. 5월 5일에 당시에는 대전노회와 대전선호회가 없었어요. 같이 그냥 합쳐진 채로 대전노회 하나만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날 대전노회로부터 서대전 중앙교회라는 정식 교회 이름을 갖추어서 설립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개청 예배 드릴 때는 그걸 창립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회로부터 이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은 교회 요건을 갖추어서 교회로 받아들인다 해서 그때는 설립 예배라고, 설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립 51주년이 아니고 창립 51주년이에요. 73년 5월 6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51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6분이 시작을 해서, 세가정 6분이 시작을 해서 한때는 1000명에 육박하는 교인을 우리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었는데, 그런 성장을 보이기도 했던 교회인데, 이제 창립하셨던, 개척을 시작하셨던 윤석주 목사님께서 15년 목회하셨더라고요. 제일 어려울 때, 사람도 없을 때, 그 4분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6분이 전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제일 어려울 때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면서 이제 그 뒤로 많이들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됐는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정년 70세 되기 전에 개척하고 15년 우리 교회 시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로 제가 1989년 1월 19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면 상당히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새성전을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감격 속에서 드린 해가 2006년입니다. 이 새성전을 건축하기로 해서 건축할 때에 전 교인이 다 한 마음이 돼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고 불만스러운 사람 없이 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땀 흘려서 봉사했고, 그리고 아끼지 않고 헌금도 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적같이 우리 예배당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쪽에 옛날 전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구성전은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금이 가고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 중산층에서 큰 다라통을 갖다 놓고 빗물을 받아도 그게 넘치고 그렇게 비가 쏟아져 들어와서 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튼튼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바로 길 건너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처럼 세워져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그때 있었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대부분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됐느냐 하면 어머님이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여자 집사님이셨지요. 근데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다 그렇듯이 고생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 딸, 자식들 다 키우고 가르치고 건사하고 돌보느라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푼을 써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용돈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칠순이 되셨을 때에 회갑인지 칠순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되셨을 때에 자녀들이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내 맘대로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시고 자식들 위해서 희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마음껏 써보시라고 우리 자식들이 돈을 좀 모으자 해서 돈을 모아서 이만한 봉투에 현금으로 꽉 채워서 드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 마음대로 써보세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그 돈을 받으신 그 집사님께서 그 봉투 그대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고 그대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지요. 아니 그 집사님 쓰시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집사님이 쓰시고 그 중에 일부 그저 힘닿는 대로 헌금을 하셔도 되지 왜 그걸 다 하셨어요? 봉투째.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이러세요. 목사님, 나는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더 기쁩니다. 더 기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는 게 저는 더 기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명언 중에 명언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한 푼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나는 더 기쁩니다. 이 믿음 아닙니까? 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거저 지어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복수동에 가면 저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목화 아파트 안으로 철길 건너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언덕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중턱에 낡고 협소하고 불편한 집에서 사시던 집사님 내외가 계셨어요. 뭔가를 두 분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며 사셨어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근데 제가 그때 신방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희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적금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아파트에서 좀 편하게 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교회 성전이 이 예배당 건축이 된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적금을 깼어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적금을 깼어요. 깨면 손해 많이 봅니다. 이자 손해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금을 깨서 그대로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아파트에서 아주 편리하게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제가 두 경우만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 다 그런 사연 속에서 헌금도 드리고 땀 흘려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 가면서 희생과 땀 위에 지어진 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참여하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2년여에 걸쳐서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준공 검사가 끝나고 이 사연이 많아서 그걸 다 말씀드리자면 한 서너 시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준공이 떨어져서 이제 입당을 허락받은 거예요. 건물은 그렇게 해야 쓰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꽉 찼습니다. 저 위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위에서 도와드렸던 저 공주의 농아인교회 교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다 그날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인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앞에서 축하 행사를 했어요. 여기다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쪽에 양쪽에 화면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지금도 아마 돼 있을 건데 그렇게 걸 수 있었어요. 그 현수막을 걸어 입당 예배하면서 큰 글씨로 제가 썼어요. 그걸 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과 땀과 노력과 눈물과 기도와 모든 걸 쏟아서 건축을 했지만 그렇게 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구석구석 어쩌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다닐 기회가 있으면 그 구석구석에서 냄새를 맡아요. 기도의 냄새.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냄새가 나요. 얼마나 땀 흘려서 위층 아래층 닦아가며 청소하면서 얼마나 교회 위에서 바닥 이거 다 여러분 함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바닥도 만들고 다 했던 거예요. 땀 냄새. 그런 희생과 헌신의 냄새가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다 배 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건 원로 목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제 51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100살 산다고 보면 이제 절반 넘어서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이에 맞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가 됐다. 51살이면 나이가 적어요. 철날 때 됐지요. 그렇죠? 아이고, 51살이 돼서도 저거 철당성이 없어. 그러면 참 부모가 깝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철딱선이 없이 행동하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젖먹이로 있어야 됩니까? 남이 떠넣어주는 밥이나 먹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유치원생처럼 유치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중고등학생처럼 맨날 ABC나 외우다 끝나야 됩니까? 이젠 벗어야 돼. 지났어요.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키는 더 안 자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고3 때 키가 지금의 키예요. 그런 나이는 먹었어요. 그럼 제게 필요한 건 뭘까요? 키 더 자라야 됩니까? 아니요. 키는 거기에서 멈추었어도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성장은 멈추었어도 성숙함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이 따라와야지요.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이 과연 성숙된 믿음 생활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아이짓만 하고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어떻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믿음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자라는 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 교회 세우고 또 이렇게 와서 교회 세우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으면 다음엔 빌립보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세우고 이게 다 지역 이름인데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돈이 없어 개척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맨날 어린아이 짓만 하면 되겠어요? 맨날 유치한 짓만 하면 되겠어요? 목숨 걸고 세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심은 말도 못하게 강했을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여기 감사할지니 그랬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도대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보냈다는 뜻의 편지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여기 이겁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죽인다는 위협도 있고 감옥에 끌고 가는 것도 있고 매를 때리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는 인내했고 믿음을 굳게 지켰고 그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는 자랑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노회에 가면 노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애들 말로 하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우리 교회를 아주 부러워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가? 요 세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러므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역사한다.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닫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이 이걸 풀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설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뭐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어려운 말 써가면서 무슨 뭐 많이 배운 지식을 나열하면서 이건 별로예요. 그건 물론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말씀을 체크를 해요. 자꾸 속에서 이거? 저거? 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책임감이 크고 받는 사람도 책임감 있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 자란다. 첫째, 어떻게 믿음이 자란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 자란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네 마네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중심을 굳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고 견뎌낼 때, 그리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때 믿음은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된다. 그 사랑이 중요해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그 세 가지가 갖추어진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 짊어지고 힘을 합해서 돕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내왔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사랑의 집 모이탕 노인들 우리가 모시고 있었어요. 아무데도 갈 데 없는 노인들을 교회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분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이서번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설이 그 정부의 그 규제에 맞게 시설을 한 곳으로 그분들을 보내드렸었죠. 그리고 그 후에 더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시골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개척하면서 아직 자립이 안 된 교회의 자녀들이 대전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와서 머물 데가 없어요. 하숙을 하자니 돈 많이 들고, 자취를 하자니 부모가 마음이 안 놓이고, 기숙사를 들어가자니 방이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말씀드리고, 당회에 말씀드리고, 교회에 말씀드려서 저쪽 구성전 저 뒤에 그 사택 위층에다가 그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곳, 나눔의 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에 성전을 이쪽으로, 교회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겨 새로 지으면서 요 뒤에 3층으로 집을 지어서 일이 이제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 학생들을 공부하게 했죠. 돈 한 푼 안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뭐 특별한 대우도 해주고, 그래가면서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 봉사하는 학생들도 그 청년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룬 그런 가정도 있고, 아주 좋아요.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뭐 불평하고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성이 그래요. 우리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착한 심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은영 시인의 시집을 그분이
몸 가누기도 힘든 아주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기도 할 겸 또 시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또 그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시를 감상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 개인이 50권을 샀어요. 50권을 사고 그 다음에 100권만 바로 드리려고 50권을 이제 100권 가져오게 해서 50권은 제가 사고 50권은 거기 놓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한 권씩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그날로 솔드아웃, 완전히 매진됐어요. 그래서 찾는 분들이 계세요. 살려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100권을 더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권이 다 팔릴까? 그리고 갖다 놨는데 그 다음 주일에 뭐 금방 다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그걸 사무실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은 금액을 이제 저자에게 드리도록 전달을 하게 했지요. 언니가 여기 나오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언니를 통해서. 그래서 참 그 불편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었는데 얼마 지난 뒤에 언니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잘 계시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또 저한테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근데 우리 은영이가요 그 돈을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자기처럼 고통받는 장애인들 돌보는 시설에 전액을 기부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한쪽으로는 왜 좀 본인이 쓰지, 도움 받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예수 사랑 아닌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더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예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그것만 가져도 살아요, 내가 볼 때. 그래도 맨날 모자라. 더. 건강하고 여유도 있는 사람이 더 못 가져서 그러는 세상을 보면서 참 예수님 사랑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전통이고 그런 심성을 가진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항상 각성시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리라?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생해도 주님 오시면 그 고생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게 살면 그 악하게 산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을 한 사람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고 악행을 한 사람은 악에 대한 갚아주심이 있다.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지만 앞으로 5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로서는 100주년이 됩니다. 100년이 됩니다. 5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기다가 저 앞에 건물들 다 사가지고 거기다 멋진 빌딩도 짓고 뭐 병원도 사가지고 멋진 빌딩도 짓고 또 뭐 어디다 또 땅 사가지고 뭐 주차장 넓게 하고 그런 교회를 상상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의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방하고 주일 설교하고 뭐 애경사하고 뭐 열심히 했던 나름대로 목회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여행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외를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양하다가 아이고 쉬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 하셔야 됩니다. 가서 쉬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들여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주셔가지고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예요. 저만 목사하고 제 아내만 사모지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술도 한잔 마시고 세상 노래도 부르고 저보고도 아저씨 노래 부르라고 저보고 아저씨래요. 그래가면서 어울려서 갔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세련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탔어요. 그럼 뭘로 그걸 볼 수 있었느냐 하면 전화를 세상에 그때는 다 다이얼 돌려서 뭐 이러고 뭐 그러고 전화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버스 안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안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기가 길에 깔아놓은 아스팔트 해놓은 저 벽돌, 빨간 벽돌 있지요. 또 그만했어요. 전화기가. 이만한 걸 들고서 그건 내가 말이야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신기한 게 아무 선으로 엮지 않고 다니면서도 전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만한 거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해서 탁탁 해서 누르고 전화하잖아요. 전화뿐만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만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게. 요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원인이 밝혀졌대요. 그래서 제가 뭐 양육비가 부담이라 무슨 생활비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요새 젊은이들은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뭡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도 있고 뭐가 다 들어있으니까 괜히 엮여서 힘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AI라는 게 있어가지고 설교도 그거로 막 부탁하면 거기서 찍어내준다잖아요. 세상이 참 어떻게 앞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는 우리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요새 선전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게 지 동생 보고 너 빨리 자라 네 때는 달 날아가는 로켓 탈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
그때는 달나라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달나라 여행 갈 사람하고 모집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게 변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핵전쟁 위협 앞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이 다 있어요. 누가 하기에 달렸느냐?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 핵 하나 쏘면 우리 다 망하잖아요. 이런 위기, 위험, 멸망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우린 살 수가 있다고요. 100년 후에도. 그런데 안 변하는 거 하나 붙들고 살아야 돼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 붙들고 살아요. 그게 뭐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표대가 나와요. 표대라는 건 목표물이에요. 바라보고 가야 하는 목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가 나오는데 그 표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빌립보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저 앞에 두 개의 표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 목표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대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상 많이 우리가 받아서 하늘의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받아야 될 상은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부르심의 상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상이 있다 하늘에, 이 상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서대전 중앙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냄새가 나,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소리 듣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고 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1년을 지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씨앗을 처음 뿌리셨던 윤석주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그 씨앗은 그때부터 여기까지 자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지난 날을 잊어버리십시다. 푯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에 푯대를 바라보고 가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져요. 그리고 푯대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푯대만 바라보셔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드리워진 상처를 지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평생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상처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저는 큰 교회는 부럽지 않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는 교회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부러운가? 교회 같은 교회가 부럽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부럽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때 4월 29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장례비 때문에, 제목이 그랬어요. 장례비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대 아들이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막노동하고 그저 낡은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그저 일하면서 그날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86세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집도 자기 집도 아니에요. 운막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신을 고이 싸서 자기 트럭 뒤에다 실었어요. 이제 의자 뒤쪽에 공간에다 실었겠지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날 주어진 일을 하면서 먹고 밥도 먹고 또 일삭 받으면 또 모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좀 열고 들어왔다가 들여다봤다가 본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 트럭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물체가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와서 열어보니까 시신을 거기 이렇게 모신 거예요.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그 아들을 잡아갔어요. 차하고 같이 끌고 갔어요, 경찰서로. 그래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당신 도대체 왜, 누군데, 누구 시신을 저렇게 차에 싣고 다녀? 당신 살인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저 시신은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왜 시신을 저렇게 장례를 안 치르고 저렇게 차에다 싣고 다녀? 제가 장례 치를 비용이 없습니다.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 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어머니 저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날 일해서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장례 비용이 되면 장례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도와서 장례도 치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땐 교회 가서 말하면 좀 도와주겠지. 교회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교회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교회 가봤자 별 수 없어. 행색이 이렇다고 내쫓겨. 의심받아. 교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으리반짝하게 짓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을 생각은 아닌데 이게 최소한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쉬라고 저쪽 끝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따로 온돌 해가지고 24시간 따뜻하게 불 켜놓고 겨울에 거 와서 쉬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런 아픈 구석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38년 동안 알아누웠어요. 얼마나 딱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생면부지예요. 근데 그게 너무 딱해서 고쳐주셨잖아요. 길 가시다가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소경들이 소리질러 부르면 그를 붙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밥 한 번 얻어먹은 적도 없고 만나서 교제해 본 적도 없고 생면부지예요. 그래도 해주셨어요. 교회가 뭐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51살 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변하십시다. 인색하고 고집불통이고 속 좁은 마음, 너그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넉넉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그러움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고 자기 고집을 거두어 드릴 줄도 알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회복이 있어야 앞으로 50년 후 100주년이 될 때에도 건강한 교회로 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름을 밝혀드리면 아동문학가 권정생 집사님이에요. 그분 평생 종치기 하던 분이에요. 안동에서. 그분이 최완택 목사님이라고 민들레 교회라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교회가 있어요. 친구예요. 둘이 서로 야자하는 사이예요.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인데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예, 여러분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 소리내서 읽으셔도 좋고 읍조로 있어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엔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뜨고 봄에는 꽃 피우고 새 울고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고 단풍잎이 예쁜 가을이 있고 이것만 해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제발 모두 욕심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 이따금 눈물 흘리는 건 괜찮지만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가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가. 조금 적게 먹고 조금 춥게 그리고 조금은 외롭게 살아야만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윤석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네 분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털을 잡고 씨를 뿌려서 5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앞으로 또 51년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표대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지나온 날에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재를 잘 믿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종이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